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31절까지 볼게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같이 읽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그런 다툼과 변론은 교회의 내분의 분열을 일으켰고, 그리고 또 그 분열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다툼과 분쟁이, 이 다툼과 변론이 교회가 나눠지고 분쟁하는, 분리되는 그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 결정이 많이 속상한 그런 일이었지만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일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변론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쉽게 말하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에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변론을 합니다. 유대인 기독교들의 그 이방인에 대한 그 사고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 베드로 사도가 변론함으로써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그런 회의를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의장되는 야고보가 이 회의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다시 편지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안디옥과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에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은 4가지였습니다. 4가지. 자,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자, 두 번째, 목매에 죽인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라.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음식에 관련된 것 3개, 그리고 음행에 관한 것 1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상의 제물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피에 관한 거요. 성경은 피를 먹지 마라. 그리고 동물을 피채 잡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미 율법이 생기기 이미 훨씬 이전에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그렇게 먹게 됐을 때에 분명하게 9장 4절에 말합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이 레위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채 먹고 피를 먹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쳐질 것이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에 오랫동안 소금물에 담겨가지고 피를 완전히 다 빼서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매에서 죽인 것을 먹지 말라라고 레위기 1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죽어 있는 짐승들, 스스로 죽은 것들,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먹게 될 때도 부정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쳐지게 되리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끊쳐진다는 이야기는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다 그냥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음행에 관한, 이 음행에 관한 것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결혼을 축첩으로 많은 아내들을 두고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강하게 금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막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이방 교회들에 대해서 이것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인데 큰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를 대해서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라고 간섭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많이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좀 이렇게 벗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곳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치우려고 했던 그런 무거운 짐들을 좀 더 가볍게 해가지고 최소한 이것 정도만 지키면 된다라고 관용을 베풀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할례거든요. 할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너희 집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과 너희 대대로 지킬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목숨 겁니다. 그 할례를 근데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마치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하고 최소한의 것. 미국에서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병원비가 몇만 불 나오더라고요. 그 돈 없다고 못 내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1불씩이라도 내라 그러더라고요. 1불씩. 그래 1불 통장에서 1불 다 탕감해주고 미니멈으로 이것만 지켜라 라고 말하는 지금 내용이 4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저 여러분 오늘날 쇠가 빠질 거예요. 이거 다 지키려고. 예수 믿는데도 유대인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회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회의였어요. 안 해도 된다. 이방인들 이런 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의 그 지켜야 되는 율법이 613가지라 그러죠. 긍정적인 것 248가지. 우리 몸에 그 마디가 248개가 있대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 1년 365일. 그래서 613개의 조항들을 해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 우리 보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 네 가지,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이 네 가지는 사실은 이 이방인 기독교인을 배려한 것 같은데 또 따지고 보게 되면은 유대 기독교인을 배려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 지금 교회에 먼저 다녔던 그 유대인들을 배려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초대 교회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먼저 그래도 시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섞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적 전통을 아직도 지키고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유대 전통을 지키면서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아주 정통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유대교냐, 기독교냐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이 개혁된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비슷한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다 이스라엘에 유대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와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합쳐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많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운지 하면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야만 되거든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이 부정한 것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끊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막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정한 거 먹고 부정한 일 하고 부정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공간에 있고 같이 음식을 먹고 주의 성만찬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과 같이 그 떡을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같은 잔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좀 그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네 가지만 좀 지켜달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를 배려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 생활 규범 중에서 제가 이 거룩을 지키는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결법. 여러분 히브리어 코셔. 여러분도 알고 모르게 사는 많은 물건들 중에서 코셔라고 적혀져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마켓에 가도. 그 유대인 정결법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음식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 정결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유대인의 정결은 이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는 것에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 그것을 정결이라 성결이라고 이렇게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것들 중에서도 그 동물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대책임질을 하지 않는 그런 동물은 먹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거 돼지고기.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생선 중에서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 못 먹는다. 메기 같은 거, 오징어 같은 거 맛있잖아요. 그런 거 못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 가게 되면요, 이 따만 메기가 그냥 바로 호수 가로 이렇게 다닙니다. 잡수수하고 다니는데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으니까 유유히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 따만한 메기들이. 네. 그런 것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음식 먹는 법 안에서도 우유 제품하고 고기 제품을 섞어서 먹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맛있게 햄버거 먹으면서 우유 안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두 개 섞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그러나요? 먹다 보게 되면 고기 먹다가 우유 들어간 커피 땡기잖아요.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30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뱃속에서 그것이 분해돼 가지고 다시 우유가 들어갔을 때에 서로 섞이지 않는 시간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30분이라. 그러니까 30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가 유대인들 지금 말씀드린 이 유대인들의 괴로움을 조금 이해하겠어요? 이런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음식 정결법 때문에 모든 식당에는 유대인 랍비가 딱 이렇게 지켜요. 식당 입구에서 딱 지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결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왜냐하면 유대인 이스라엘은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성지순례객들이 와가지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특히 우리 한국 분들 오시게 되면 뭔가 비닐봉지에 부시럭부시럭 가지고 올라가고 탁 식탁에 탁 올렸는데 보면은 고추장, 멸치, 된장 이런 것들 가져와가지고 탁 올려놔요. 그걸 갖다가 접시에다가 팍 쏟으면은 뛰어옵니다. 그 랍비가 노노노노노노노. 그래가지고 그 접시를 그 부정한 음식을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정한 음식이 접시에 담겼다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여러분 그 접시에 더러운 것이 이렇게 묻어서 어떻게 합니까? 물로 가서 씻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기 그릇에 부정한 것이 담겼을 때는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버려야 돼요. 보는 앞에서 깨버려요. 왜냐하면 혹시 그 그릇에 내가 다시 나중에 그 그릇에 음식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정한 것을 담긴 그 그릇에 그것이 나한테 옮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생면청에서 끊어질까봐 아예 그 그릇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종이 접시를 갖다 줍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안 먹어! 그러고 그래가지고 방에 가가지고 방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그런 유대인들의 생활 규범 속에서 좀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같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피를, 그 당시 이방인들은 피를 마셨거든요. 짐승의 피를. 그 우상 숭배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고 쉽게 말하면 고기 먹으면서 우유를 마시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음식을 먹고 더군다나 주의 만찬에 같이 들어가게 될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너희들이 이거 네 가지만 좀 지켜주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그 고민과 갈등이 좀 어떠했는지를 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철저하게 부정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상 제물이나 목 따라 죽은 그런 목매 죽인 그런 짐승이나 짐승의 피나 부정한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마음껏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너무도 힘든 그 삶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들만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결정한 이 결정은 그 결정의 핵심은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 서로 이 성도들이 하나됨과 일치됨과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요소가 이 결정의 핵심입니다. 이 교회의 결정은요.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우리가 서로 같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됐는데 이런 문제로 나눠지지 말고 같이 하나 되자라는 그 이야기가 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정도는 안디옥 교회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방인이 하더라도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많은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된다고 한다면은 기꺼이 나 개인의 일, 기꺼이 한 교회, 지교회의 그런 일들은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생각을 바꾸고 내가 좀 수고해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의 교회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한다면은 양보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이 이방인들이 많은 안디옥 교회나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함께 들어와서 새롭게 지켜야 될 그런 의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에 새롭게 주어지는 그런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즐기고 썩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것들을 끌어내고 내가 그것들을 멀리하고 내가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어떤 희생과 양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할 때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우리에게서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교회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연합되게 하는 그 일에 끄리낌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그런 기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끊임없이 성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잖아요. 교회가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환자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우리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단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부정과 부패와 이런 모든 것을 해도 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양보하고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성결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게 그들에게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금지사항을 말한 후에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될 것이다. 아주 완곡한 그런 표현을 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 참 신기한 조직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교회 다니면 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잘 빈정거리잖아요. 뭐 교회 밥을 주니까 밥은 나오긴 합니다만은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교회가 여러분에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돈을 주는 게 여러분이 돈을 내고 다니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좀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스스로 삼가하고 스스로 행하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의 일을 강제로 시킨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부탁하고 권면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좀 알아주지 않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좀 잘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프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서의 성공의 목표가 교회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조그마한 그런 섬김으로, 나의 조그마한 그런 배려로, 나의 조그마한 그런 양보로 다른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서로 하나 되고 교회가 좀 더 성숙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교회 모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바라고, 이런 교회가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 미셔널 처치, 첫 선교적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월급 주고 세우는 그런 직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 많이 죄송스럽고 또 때로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어떤 직분도, 어떤 사명도, 어떤 개인의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정은 안디옥 교회를 참 많이 배려하고,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그냥 통보해 주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편지를 썼어요. 일일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와 또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결정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이 교회 중에서 그냥 아무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인도자격 되는 사람, 리더격에 있는 사람, 신라와 유다와 신라를 택해가지고 그 사람 편에 보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에 설명하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의 주위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도 똑같이 그러한 내용들을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안디옥 교회나 이 소아시아 교회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그들의 문제를 얼마나 같이 아파하고 있는지, 그들 입장에 서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들의 무거운 짐, 그 짐을 벗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인 거예요. 어머니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교회가, 또 때로는 큰 어떤 교단이, 총회가 이러한 것들이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자기 교회 하나만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 결정이 한국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시대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내 아들에게 주겠다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적인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것이 미칠 파급적인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결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큰 교회, 교단, 총회 이런 것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에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이유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대표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도 그들을 얼마나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분쟁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잔뜩 상해 있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표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다시 권위를 다시 세워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대표로 보낸 사도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그런 안디옥 교회를 향한 그런 배려, 그 배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로 분쟁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분쟁 때문에 교단이나 다른 교회 대표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분쟁을 해결해 주려고 하게 되는데, 참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붙이고,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그 해결해 주고 간 사람이 이렇게 간을 보는 거예요. 무슨 간을 보는가 하면은,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탁 어렵게 되면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뺏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 죽겠는데, 그 문제를 서로 아파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부추기고, 더 벌어지게 하고, 더 문제가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자기의 이익을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또는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런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서로 봉합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좀 하나 되게 하려는데 애를 써야 되는데, 그 문제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더 그 문제를 벌어뜨리고 간격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결코 이익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이런 내용들을 편지로 쓰고 대표들을 파송하여 바나바와 바울 함께 보내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배려와 흥의를 보이게 될 때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결정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교회 앞에 편지를 전했을 때에 어떻게 결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렇게 결정한 내용들을 이 안디옥 교회가 받아서 기뻐하게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잘못 결정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 잘못 결정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면 교회가 잘못 결정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황제도, 사제, 고해성사, 평신도는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고, 엄청난 11조, 십자군의 전쟁을 일으켰고, 이단이라고 해서 화형을 시켜버렸고,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팔아먹고, 인종을 차별하고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오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이 개신교회가 그러면 또 계속해서 잘 되어 왔었냐? 이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그런 오류들을 범해 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의 잘못된 지도력과 그 결정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된 교회의 지도력과 결정에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항상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결정이 항상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의 지도력과 결정에 불순종하게 될 때, 내가 그것을 거역해야 되게 될 때에 그 거역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나의 개인의 이익이나 내 의견이 좀 맞지 않았으나
내 말을 좀 들어주지 않았어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는 보게 되면 자기 생각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그런 이유로 의게인스트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정이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교회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그 분쟁의 이유가 진리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의 결정에 불복해야 될 때에 정말로 그 일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인지, 정말로 그 일로 말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될 일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런 교회의 결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결정할 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해가지고 또 어떤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과 함께 계셨던 성령,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그 성령,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도우시는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결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모임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말씀에 따라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결정에, 그런 교회의 결정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결정한 것이 초대교회의 이방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4가지의 그런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더 중요했었어요. 4가지 이거 좀 해라라는 말보다도 할례를 안 해도 되고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방인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기로 했다라는 그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선언한 것이 더욱더 중요하더라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깨끗이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고 결코 이 둘이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 정말로 이 결정에서의 중요한 핵심이더라고요. 613개 중에서 4개만 지켜도 된다라고 부탁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부각되어서 이런 교회의 결정들에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결정이 성령 하나님의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모든 회의 가운데에, 모든 모임 가운데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결정이라는 제목을 제가 삼았었는데, 이 교회의 결정이라는 이 주제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떤 일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타협하거나 협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이야기해서 협상하고 양보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오늘 교회 커튼을 이렇게 줄을 맸는데 커튼 저 줄을 10cm 밑에 매는 것이 옳습니까? 10cm 위에 매는 것이 옳습니까? 자, 이쪽에는 커튼에 줄을 맸고 이쪽에는 줄을 안 맸어요. 요것도 줄을 매는 것이 옳습니까? 요 줄을 안 매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이것이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우치고자 종교개혁이 났을 때에 이런 원리가 있었어요. 헬라어에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 아는 헬라어의 부정어예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별해서 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되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다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놓고 의논해서 해결하자. 그것이 종교개혁의 칼빈의 중요한 모토였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디아포라,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또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비본질적인 것을 말해볼게요. 우상제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목매에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당시의 축접제도를 말하고 있는 이 엄행, 이 문제들도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이방인 교회들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그거 그냥 좀 지켜주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누구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서로 지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할례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게 지키라고 하는 네 가지도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먹어도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혹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시험에 들게 되게 되면은 먹을 수 있지만 덕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옳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지켜야 할 본질적인 것은 잘 버리면서 그냥 넘어가도 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네 가지도 나중에 고린도서 8장이나 10장이나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내용이 바뀌어요. 더군다나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그 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요. 그죠? 교회 덕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사수하고 무엇을 끝까지 고집하고 지켜야 할지, 또 어떤 것들은 서로 양보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될지 구분할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결정에 제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수결로 이성적으로 옳은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간섭해 주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결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결정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정말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